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다시 한번 앞뒤 분과 영상으로 예분 같이 한번 나눕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 말씀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소원합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참 제 얼굴을 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굳어있고 찬양 부르면 굉장히 제가 못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얼굴이 굳었으니까 좀 웃는 소리로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전도사 시절에 그때 몸이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절에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앞에 섰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다시는 찬양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분이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제가 목사가 안 됐을 텐데 찬양 걸수 됐을 텐데 그때 회개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자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뭐가 와요? 서론입니다. 응답의 큰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정도가 아니라 큰 날이 와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백성에게 알게 하셨다. 주의 뜻대로 이 백성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오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뭐가 큰 일입니까? 뭐 뉴스 보니까 복권됐다 큰 일인데 물론 그것도 큰 일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보물찾기 한 번 당첨된 게 없어요. 보물찾기 하시잖아요. 한 번도 찾은 적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옆에 친구 잘 찾더만. 여러분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우리의 큰 날이란 뭐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날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와도 내가 지금 아파해도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끝입니다. 어떻게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웠도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흔들려도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보니까 이 날은 여호와께 정하신 날이다.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그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날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체험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그리스도가 체험된 이 시간 되기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사실은 믿어집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2절 요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보라 날이 이를 것이야 기뻐할 것이다. 이 날이 기뻐할 날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재앙을 지고 갈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속에 누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말로 형할 수 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체험하면요 다릅니다. 생각이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
126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큰일 행하셨다. 내가 아픈 병에 있어도, 내가 지금 큰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그의 응답받은 날이다. 여러분, 욥이요, 그게 고난이었습니까? 물론 고난이죠. 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알모났으니 알몬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체험했으니까. 내 자녀가 아파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중고등 예배 시간에, 청소년 예배 시간에 한 친구가 왔어요. 저는 처음 봤는데 이 친구 꿈이 대단해요. 근데 그건 제가 그 꿈을 칭찬해 줬어요.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그거 왜 그런, 그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만 체험하면 돼. 상관없어. 공부가 안 돼 상관없어.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야. 오늘 우리 유튜브에 드렸군요. 소망이 있어요. 일도 좋고 말씀도 참 좋고 보니까, 왜냐, 산자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우상처럼 그런 신이 아니라 내게도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입니다. 본론에서 먼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 꼭 부활절에만 부활신앙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갖고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주님께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내세우지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형이 죽었어요. 결혼한 형이. 그런데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그러면 그날 그 당시에는요, 동생이 또 대신할 수 있어요. 요걸 왜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예수님 죽일까 하고 생각하고 꾀를 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요한일서, 먼저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체험할 시간이 뭐예요? 부활 체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자, 뭘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게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다. 우주에 딱 한 번 있을 일, 그렇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아끼며 주셔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예수님 뭐랍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에 보여보니까 형이 죽으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가는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30절 볼까요? 그 둘째가 첫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가 하나 되니까? 머리를 짠 거죠. 아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형제가 다 죽었는데. 근데 머리를 짠 거예요. 다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갔다. 그럼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 하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지금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아니, 7명 다 죽어 누가 하나 되겠습니까? 이거 자기의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만 생명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2장 17절 선악과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살아있어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 떠나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사단은요 눈 못 뜨게 합니다. 아니, 7명이 죽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 하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뭐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야, 무섭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냅니까? 나름대로 지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영적인 눈을 뜨시고 부활신앙 가져야 돼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어, 이 땅에 만족해, 이렇게 사실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요, 지금도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내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부활의 소망도 믿음을 가져요. 어떤 믿음이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찬송하려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왜요? 왜 택했어요? 그 택하신 축복의 기업을 얻고자 그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떤 기업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문제가 많아도 부활신앙 있으면요,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귀한 자녀들이 지금 소망 갖고 살잖아요. 여러분 보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성도분들이 여러분 뭐합니까? 이젠 부활신앙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가 돼요? 여러분 누굽니까? 부활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34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다.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천국 안 갈랍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그거 말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도 확신 가지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절대로 염려 없이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말고요. 하나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병자를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오늘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결혼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부활의 소식을 없애고자 작전을 피는 거예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모르게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십니다. 착한 일이 뭔데요? 여러분 속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36절 볼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뭘 또 요구해야 됩니까? 내 모습을 보고 또 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스바냐서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대요. 그게 바로 성도의 신분입니다.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자녀의 신분이에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잖아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절 여호와께서 나에게 영을 부으사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호와 영이 임하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믿음이에요. 산믿음. 성령의 역사하면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기도가, 그 말씀이 내게도 들려지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런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옮기셨어요. 옮겨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축복을 누리시고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점에 부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어찌 불신자보다 해명이 없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는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신념하고 달라요. 그렇죠? 신념은 불신자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가족도 살고 내 병도 치유되어지고 성도의 모든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37절 제일 중요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모세도요 앞으로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뭐라 했습니까? 산자 하나님 믿었어요. 그렇죠? 모세도 믿었다니까요. 내가 지금 보지 못하나 하나님 믿노라. 내가 알지 못하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면 오늘 주제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문의 저주를 끊으세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게 아니라 내가 부활신앙으로 내가 살아나서 끊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끊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못 끊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니까 처음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데라도 데리고 가고. 왜? 데라가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은요 우상을 만든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눈을 뜨면 우상 만드는 거. 근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저주를 끊으라는 것이죠. 왜요? 이유는 한 가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 때문에 가문이 살 거야. 성도 한 분 한 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때문에 자녀가 살고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는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도 회복돼야 돼요. 2024년까지는 내가 지금까지 죽은 자의 신앙했다면 지금은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아니 저부터요. 늘 염려하고 늘 두려워했고 사람은 염려했던 이 모습이 이제는 없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살아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신다니까요. 상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차원이 달라야 돼요. 신앙 수준이 차원이 달라야 됩니다. 네? 얼마나 여러분 이곳에 와서 힘드시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행복해야 돼요. 더 이상 의지는 실패하지 맙시다.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교회 오면서 모든 거 청정기도 2대씩이나 있잖아요. 이런 게 봤어요. 2대씩이나 청정기도 있고 앞에 뒤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왜요? 하나님이 차원이 다르게 하라고. 네? 여러분 이제는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언제 그랬나 아십니까? 너에게 우상에 절하면 내가 삼상에 멸할 것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요? 몇 대까지요? 성경 아니었구나. 매일 성경해야 돼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왜 여러분의 모든 병을 왜 가문의 저주를 하나님 못 끊으시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살아있는 하나님 믿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부활 신앙 가지고요. 매일매일 부활로 자녀로 말미암아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였습니까? 아니에요. 죽어서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를 끌고 올라가요. 왜 끌고 올라갔을까요? 딱 보니까 또 37장에 보니까 다 죽어 있어. 얼마큼 환상을 보이시면서 전부 다 백성 마른 뼈같이처럼 앉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얘기하지 마시고요. 청소를 하다가 사진을 봤는데 결혼 때 사진을 딱 원체 봤어요. 어저께 청소를 하다가. 야, 여러분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몸무게가 48kg였는데 몰골이 없더라고. 그거보다 더 심한 마른 뼈 하나 보이시면서 이 뼈들에게 대어내라. 생기야 들어가라. 말씀이 들어가야 그래야 삽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내 몸이 살고 내 육체와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뭐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 모든 분들은 말씀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말씀 줘야죠. 다른 거 안 들어도 돼요. 다 할 거예요. 공부도 한다니까요. 말씀이 없이 공부한다?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산자의 믿음 가지고 저주를 끊고 차원이 달라야 돼요. 승리하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렇죠? 무디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뭐라 그럽니까?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에게 이 바로왕이 너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신의 충만한 본 사람이 없다. 불신자하고 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다교회 모든 성도님들 보고 다르다. 여러분 정말 다르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하는구나. 영적인 감각이 있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 저 옆에도 이길 거 아니에요. 옆에도 어디에 보니까 화가 나. 화를 내지 말고 어디에 토요일 많이 모이더라고. 토요일에 모이더라고. 주차 관리를 하네요. 막 내가 갈래 비키래요. 막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차 관리 해가지고 네 비키라. 왜냐? 성령의 역사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 감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요 말씀이 들어옵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가슴 속에 생각이 발어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마지막 4장 30절 뭐랍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바라봐야죠. 왜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응답의 큰 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신앙을 보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 하나가 그 기도 한 목소리가 부활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살아난다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기도합니다. 귀한 장로님들, 중직자분들, 성도님들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여러분을 사랑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뭐라 그러는지 저는 그밖에 없어요.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런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요 딱 청소년 예배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저들 때문에 왔. 저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나야 되잖아요. 저 귀한 어린 생명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말씀 살아나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 죽었잖아요. 말도 못하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